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20명 미만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들이 적은 수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유튜브로 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이 아니죠. 왜 탄생하신 것이 아니냐? 탄생은 새로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셔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죠.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오셨다고 한다면은 오신 이유가 있는 거죠. 오신 이유가 있고 오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 인생의 근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죠.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의 문제 이야기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죽음이 찾아오죠.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 짓게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마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는 삶을 산 거예요. 결국 인생의 근본 문제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두 번째 죄의 문제, 세 번째는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서 마귀에게 종살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해 주시고 마귀와의 관계도 해결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 그리고 마귀와의 관계의 문제. 그래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되고 그 세 가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려야 되고 그 세 가지 문제를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인생 문제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쫓겨난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뭐냐? 우리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근본적인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자기 마음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욕, 마음의 죄 그걸 따라 사는 것이 죄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우상숭배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돈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돈이면은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육신에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우상인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누구든지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돈을 섬기든지 쾌락을 섬기든지 자기 욕심을 섬기든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든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든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고 그것 때문에 온갖 악한 일, 죄를 짓는 것이 그 나중입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온갖 악한 것, 우상 숭배하는 죄, 그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구나. 육신을 따라가지 말아야지. 내가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어서 아, 육신대로 살아도 안 죽는데, 그리고 안 죽을 것처럼 생활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거짓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따먹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근본 뿌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랬는데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죄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마귀의 거짓말을 따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을 따라가면은 그게 죄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에요. 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느냐? 이단은 거짓말을 가지고 와요.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 있죠. 말씀을 변조해서 거짓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믿어서 영생을 빼앗아가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이단의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지옥에 가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탄, 마귀에게 종살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이단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지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네 육신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도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거에 속아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죄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쫓겨났고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종살이 하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귀의 종살이 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것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남자 없이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도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 요한계시록에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마귀의 권세의 소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였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대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은 거죠. 그 사건을 오늘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보고
요셉이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천사의 말을 따라서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짓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시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죠.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 우리를 빼내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는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져다주는 놀라운 복음이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왜 나타나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왜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왜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됐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것이 대신 죽어줘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또는 비둘기가 대신 죽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은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양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합니다. 그럼 내 죄가 그 양에게로 옮겨져요. 죄 없는 그 양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줍니다. 피를 흘려서.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제단에 뿌리고 제사를 지내면은 내 죄가 용서가 되었어요. 그걸 통해서 보여준 것은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값은 사망인데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것이 대신 죽어주면은 내 죄가 용서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흠없이 사셨기 때문에 자범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 떠나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자들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의 소식, 복음의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셨어요. 나는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건 잘못된 말이죠. 그것이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이기는 삶, 영으로서 육신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롭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우리 발에 묻는 먼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나가서 날마다 씻음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 주 앞에 정결함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이기신 분이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모든 존재들, 천사들도 예수님께 굴복하고 마귀도 예수님께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것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옛날엔 마귀를 아버지로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풀려나고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화목한 삶,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상고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축복, 그 복음의 소식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